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그때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오른편에 양을 그리고 왼편에 염소를 구분하여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준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행한 사람들이 4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선행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근거는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 자녀됨에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주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당신께 한 것임을 말하며 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에게 대하는 태도를 주님께 대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실제 없는 표현이나 또 실천 없는 결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걸어가셨던 그 실천적인 길을 따라 걷고 또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줄이고 연약하고 아픈 자에게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은 마땅히 주님처럼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참 많은 공동체를 만납니다.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크고 작은 많은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평생을 함께하기도 하지만 때로 잠시 동안 속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고 작음 또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다면 그것은 내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사신 그 삶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때론 의미 없어 보이는 곳이라 느껴질 때에도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낸다면 주님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더 깊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시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보잘것없는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림 때와는 완전히 상반된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불러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구분하십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은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슬픔과 오해와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눈물을 주님은 친히 닦아주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의 자녀를 위해 예비된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잠깐뿐인 세상에서 풍요함을 누리지 못한다 하여도, 비록 세상이 공평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절망적인 슬픔일 수 없음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고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되어질 소망이지만 동시에 그 소망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하루의 의미를 갖게 만듭니다. 모든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지막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이 다름질을 끝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궁극적인 신분과 그 마지막 꼬린 지점에 있을 결과를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눈물과 수고가 영광스러움으로 바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사랑의 수고와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낮고 비천한 인생을 친히 체휼하시고 죽음의 절망에서 소망을 안기시기 위해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은 장차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준비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하실 것임을 소망주에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그날을 소망 삼아 현재 내게 주어진 삶들을 기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 내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